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요, 완전히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정자들과 국민의 관계에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큰일 나지가 쓰겠어요. 대통령한테도 보통 2년 전에는 마음대로 해버리고, 차라리 그년이 그년 아니고 그 놈이었으면 듣기가 나을 텐데 여자한테 년이라니까 듣기가 좀 거북스럽대요. 네. 부부간에도 신뢰의 이기가 감도는 시기입니다. 지가 부부인지 뭔지, 이거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없는지, 부모 자식 관계도 신뢰가 흔들립니다. 친구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 세상이 어떻게 재미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신뢰가 없으면 평안이 없고 재미도 없어요.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사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야, 나는 너 말 못 믿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불행합니까? 믿고 서로 함께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믿지 못하니까. 저 사람도 불행하지만 나 역시, 믿지 못한 나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60이 넘어도 여행할 때는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대요. 개를 사랑해서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개가 좋아서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이 나오면은 강아지한테 먼저 먹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자기가 먹었대요. 그러니까는 사랑해서 좋아서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거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 도구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도 명색이 철학자인데,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사적인 인물인데 한 공동체에 불신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불신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명령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뒤에 감시자를 태우고, 감시자가 감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지 또 감시자를 세웁니다. 아무리 감시해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다. 맨 먼저 앞선 사람은 또 죽여버리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결국 신뢰성이 무너짐으로써 사회가, 나라가,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보여주는 정말 모델입니다. 결국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니까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 이 신뢰가 없는 것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고 신뢰할 때 나는 건강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요, 바보스러워도 내가 나중에 좀 당하더라도 믿어줘 버리세요. 신뢰해 버리세요. 네? 신뢰해 버려요. 부정적인 사람은 깎아집니다. 집에서 내려오기 전에 TV를 보니까 현대조선소를 만들기 전에
정주영이는 뭐를 보고 했는가 하니 거북선을 보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고 하려고 하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손에 장을 찢어도 이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뢰할 때 자유함이 있고 신뢰할 때 평안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절대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기에 불안하고 초조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봤죠? 체험해봤죠? 믿지 못하면 괜히 내 마음이 그냥 그렇습니다. 네. 두 눈은 왜 주었습니까? 보라고 주었다 이 말입니다. 신뢰 못하면 보기 싫다고 눈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어떤 나무꾼이 토끼를 잃어버렸대요.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어디다 놨지 하고 생각해서 찾고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때 이집 소년이 수상쩍게 보였습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쳐도 허둥지둥 달아나는 것 같고 뭔가 숨긴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한 다음부터 나무꾼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할 때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려면 도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소년을 이 도끼를 훔쳐가는 그 도끼와 함께 소년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헛간에 보셔서 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얼마 전 도끼를 헛간에 갖다 놓았다는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소년을 보니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편안하고 믿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면요. 그리고 신뢰할 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도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는 것도 믿는 만큼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죠.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이치를 깨뜨려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삼라만상에 해가 뜹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라고 그러는데 뭐 저것이 해야 달이지. 믿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또라이 3명이 달이 활이 밝은 곳을 걷고 있었어요. 한 또라이가 옆에 있는 또라이에게만 야, 달 밝다. 정상 아니요 또라이여도 옆에 있는 또라이가 야, 저기 달이냐 별이지? 달이야 별이야 달이야 별이라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자 한 옆에 말을 안 하고 있는 또라이에게 한 또라이가 묻습니다. 야야 너는 왜 말 없어? 저거 달이냐 별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 동네 안 사니까 몰라. 뭐 만날 듣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지 못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내 믿지 못해 보세요. 그 우처증 환자들 보면요 겁납니다. 겁나요. 아내 믿지 못해 가지고 집에 가다 다른 남자하고 눈만 쳐다보고 너 이년아 저놈하고 어떻게 해서 그랬어? 아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런 건 나는 봤어요. 남편 믿지 못하면 만날 와가지고 눈치 위로 쳐다보느라고 정신없어요. 그 마음이 편안히 있겠어요? 놔둔 거요. 너는 내 아내, 너는 내 남편 놔둔 거야. 어디 가? 어디 가? 믿어버리면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을 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또한 신뢰할 때 힘이 돼요. 뉴욕의 레니 퍼거슨 교수가 기관 글을 이용해서 보도한 거 보면은 오늘날 진정한 힘은 군사, 경제, 문화 등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뢰성과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뢰성과. 지금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내 딸 금사월이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누구도 꺾지 못한데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했던 그 아들 누구더라? 거시기가 이제 뭡니까? 이 경매 말고 그 뭐라 낙찰, 낙찰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 아버지가 끝까지 못된 짓만 해가지고도 그것을 하려는데 아들이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금사오리가 나가서 얘기한 다음에 아들이 딱 나오니까 이건 우리가 했다고 여태까지 자기를 좋게만 얘기했던 그 아들이 좋은 얘기를 할 텐데 그 아들이 탁 나서서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었지? 무슨 건물이지? 우리 집 영화 감독이 있어서 잘 알아. 그런 것은 뭐 이름도 잘 알고 잘 알아. 무슨 건물을 하는데 이 건물은 공의롭고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이것을 지어야 국가적인 건물을 지은 것이지 아무나 한 것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해버리더라고요. 신뢰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고 윤리성이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느 땐가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문화적인 힘이 주도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중요한 것은 뭐냐? 신뢰성이라 이 말입니다. 신뢰성을 가질 때 거기에 진정한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신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있고, 그래야 힘이 되고, 그래야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신뢰받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이 인정받는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타락한 땅이었기에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시의 혼인이 종족 순수성 보존을 위하여서 혈연간을 이루어진 관계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며느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사람을 며느리감을 찾게끔 합니다. 한 집안 며느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그 집안이 되려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뭐 사위 잘 되고 사위 들어오면 아니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며느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당사자들이 해야 하든가 부모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종은 이 일을 맡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 사이에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 충성과 신뢰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뢰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도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란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하지 못하고 드릉드릉한 사람들 보면요, 주여 주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신앙관, 예수 그리스도관, 그리스도 대신 예수관이 내가 확실하다면 사랑과 사랑관계가 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에. 예수 그리스도관이 내 안에 확실하다면 미움도 없어. 나는 이것을 지금 총회장 되고 나서 회복이 됐어요. 원수 같은 놈들. 이제 내가 이제 총회장이 되고 나면은 어른들이 야 이제 우리 총회가 피바람이 불 거다. 저 성격에 가만두겠느냐. 모두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 주목을 딱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순수성이 김대중이가 우리 할아버지 빨 됩니다. 우리 형님은 아주 김대중이 말하면 무조건 싫어해. 그래서 나는 좋아. 그런데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탈 수가 있는 그런 순수성이 나한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대중이는 박정희도 사형 선고를, 전두환이도 사형 선고를, 전두환이 때는 집행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날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 여러분 같으면 나를 사형 선고를 해서 집행까지 하려고 했다면 가만 놔두겠어? 어떻겠어? 그들은 진짜 사형 받을 짓을 했는데, 진짜 사형 받을 짓을 했는데 가만 두겠어? 안 두겠어? 우리 장장도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봐. 그런데 김대중이는, 김영삼이는 다 꼬락꼬락 묶어서 진역을 집어넣었는데 김대중이는 다 풀어줬어. 사면 복권을 해줬어. 복권까지 시켰어. 그러니까는 전직 대통령도 복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 해줬어. 그러니까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했으니까는 노벨 그룹에서 노벨상 한 그 그룹에서는 지금 이 시대 누구냐? 김대중이 주었다니까. 그래 나는 우리 교계에서 사실은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다 죽여야 될 텐데 아주 안티노릇. 김은복이 안티노릇 하면 지네들 못 견디는 놈들은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놈들 끝까지 안티노릇인데 저것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품었지 않습니까? 전부 면도질을 해버려야 되는데 다 품고 끌어안돼서 너는 교수해라,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해라 다 이렇게 품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막 책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말이야. 이제 그러면 나는 말없이 해줬는데 그들이 왔다 이 말이야. 이러다 보면 엉뚱한 말하다 설교만 시키겠네. 이 신뢰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냥 이루어지느냐? 내가 죽을 때 그 신뢰감이 쌓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게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자부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얘기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부도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가 가기는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앞세워 보내셔서 준비할 것이니까 너는 가라.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그런가 하면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과 27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리고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주인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바로 엘리에셀의 신앙.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견관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코람데오 신앙,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가신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서로가 신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신 줄 압니다. 그렇단다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신뢰하세요. 이제 맨 먼저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신뢰하시고, 이제 성질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참 평생에 성질 한번 내본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한 번은 또 아이고 눈톡볼 가진 것 봐라, 뭐 말 한 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정말 주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노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서로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이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고, 그리고 또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중차대한 며느리를 컨택을 하는데 종을 보내게 됐다. 그러면 종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인이 얘기했던 그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어떻게 될 때 발휘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신뢰가 발휘하게 됩니다. 힘이 돼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주종관계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종을 사랑했고 종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가족과 같이, 친구와 같이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가 신뢰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가족과 같이 생각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한때 아브라함은 이 종을 자신의 후사로 컨택을 합니다.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 큰 권한을 다 넘겨줍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넘겨줍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 아들의 부인을 선택하는 막중한 일까지도 종에게 맡깁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그 일을 유인받고 주인의 뜻을 존중하면서 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두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했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내가 이걸 하세요 하고 맡기면 할만하니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 보세요. 어쩌면 주인 아브라함의 성격을, 그 믿음을 닮았는지 노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 아멘 하고 갔는데 분명히 얘기를 할 때 이 엘리에셀은 만약에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 부분에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종에게 권한을 주고 종은 주인을 존중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위로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아래로는 긍휼이요, 수평적으로는 우애요, 나눔이요, 인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애와 나눔과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면 꼭 끼리끼리만 앉을 것이 아니라, 야, 이번엔 누가 앞에 앉고 싶다? 같이 앉아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대화도 하고 손도 붙잡고,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중직자들이 먼저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고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으로 사랑 관계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에 신뢰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지나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해서 며칠 동안 사막을 샅샅이 쳐봤는데도 불행하게도 어디가 추락 지점인지 아들의 생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추락 지점을 발견했지만 비행기 잔해만 있었을 뿐 아들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들을 구출할 작전을 구상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았는지 잘 있으면 어디 있는지 저로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후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단지에다가 뭐라고 쓸 것인가, 무엇을 잡아먹고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써야 될 것인지 난감했습니다. 고심하던 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마침내 굶주림과 목만 누름으로 기진하고 좌절감에 죽어가던 아들이 이 전단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 분명히 아버지는 나를 구하실 것이다. 힘을 내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은 수색대에 의해서 구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에 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나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록 나 혼자 쓸쓸히 있는 것 같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좌절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그 자에게 사랑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고 그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신뢰가 무엇이냐?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성실함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에? 어디 공동체 안에서 위에 해대에 온다면은 성실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실하니까 신뢰가 쌓이게 되고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됩니다.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들 그냥 그 무리상의까지도 그냥 아웃돼 버리고 말이야. 아우, 막 재밌대요. 사실 아웃해야지 그런 사람들. 그런데도 또
재심 요청하고 한데 보고 또 여당도 또 하는 얘기가 아우 그 꼴이 아니고 말이다 합니다만은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뭡니까? 성실함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웃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참으로 성실한 종이었습니다.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불평 없이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형제 집을 찾아 아브라함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길을 할 때 많은 보화를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아간처럼 좀 꿈치기 감치기라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깨끗이 그대로 다 전하고 옵니다. 전하고 옵니다. 그가 이토록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큰 임무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뢰를 이루는 또 하나의 힘은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했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 성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일에 순종하면서 성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 작은 것에 성실한 자는 큰 것에도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도 진실하자 다시 한번 내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할 때 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고 진실할 때 큰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분명히 신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신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그 신뢰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실이 신뢰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성실한 자는 그 성실로 인해서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신뢰성이란 단지 지위나 권위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나를 믿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 신뢰합시다 해서 되는 거 아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믿어달라고 한다 해가지고 믿어줍니까? 어디? 신뢰하자고 한다 해서 신뢰가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주는 행동과 믿음이 가는 신뢰의 삶이 있어야만이 서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회복합시다.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누며 베푸는 사랑 회복합시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누면서 베푸는 것. 네. 내게 가진 것이 없으면 뭐 물질이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라도 내 마음이라도 베풀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당신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마음으로도 베풀라 이 말인데 왜 그 말 못해? 돈 들어가? 말 많이 말하면은 치매도 안 걸린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래 그냥 흑장고. 또한 성실과 진실로 식물을 삼읍시다.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합시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신뢰받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힘을 발휘해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서해 제1교회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